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에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들 가운데에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쉬워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어놓은 이 말씀은 어떠세요? 가끔씩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1층 로비를 지나가는 데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도저히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분명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그 빚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종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어렵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설거머니 2층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어떤 옛날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삼성 AS 센터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사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작만지작거리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고객님, 불편하셨죠? 이제 다 고쳤습니다. 편안하게 쓰십시오. 그래 그것을 받고 나오면서 야, 진짜 삼성은 AS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동시에 그때 그 사건이 몇 주 전에 로비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불현듯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인간이 쓰는 삼성 핸드폰에 고장이 났을 때 이 AS 기사도 그렇게 친절하게 AS를 해주는데, 하물며 나는, 이 목사인 저는 주의 종이면서도 성도들이 어려워하거나 또 난해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왜 나는 AS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성도의 그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 읽다가 휴,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은 처음에 접하면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말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쭉 나갈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야, 그때 정말 잘 들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이 13절까지 긴 부분을 읽었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 둘,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그 하는 행동이 그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이 일을 청지기를 할 수 없다. 셈하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청지기가 기억하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까? 열심히 내가 땅을 파서 일을 할까? 그러려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고, 남에게 빌어서 그렇게 살까? 구걸해서 살까? 이건 도저히 내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일일이 부릅니다. 먼저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여기 앉아서 기름 50마리라고 그렇게 쓰시오. 둘째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물어보죠. 저는 밀 100석입니다. 여기 앉아서 빨리 80이라 쓰십시오. 말씀에는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일일이 불렀다는 그 말은 빚진 자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밀 20석, 기름 50말. 보통 그것을 따지면은 밀 20석은 한 2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 기름 50말도 노동자의 2년치 월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많은 재산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청지기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나쁜 청지기는 주인한테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질에 손해본 그것에 대한 것에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감옥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행동에 주님께서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칭찬했을까? 나쁜 짓을 했는 것을 칭찬해 줬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일에 잘했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칭찬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갈 때에 이 청지기가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그 행동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에서 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그 미래의 어떤 것을 이 청지기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영생에 가든지 심판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분명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침내 가야 할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혜롭게 삶을 살았다, 지혜로운 청지기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지기는 종의 개념과 다릅니다. 청지기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조그만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나오죠. 그 청지기는 정말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있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있겠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읽는 이 말씀처럼 이 청지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낭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낭비하다는 그 말은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올 때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저 멀리 가서 낭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낭비하다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청지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나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의 제자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현실, 눈앞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명히 다가올 그 최후의 날, 종말론적인 삶,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심판대 앞에 갈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친구를 사귀라. 둘째는 충성하라. 셋째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두 가운데에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1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펴졌으면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어려운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불의의 재물, 이게 뭘까요?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을 이야기할까요? 남의 돈을 훔쳐서 온 그 돈을 이야기할까요?
남의 돈을 사기쳐서 번 돈을, 그런 돈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불의의 돈이라는 말은, 불의라는 말 뜻은 세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겁니다. 돈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려운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렵지 않다, 불의하다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재물도 이 세상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로,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감심은,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가는 그런 그룹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과부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라는 개념이 누굴까요? 이런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자들을 친구라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세상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라 라는 그런 뜻이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 이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야, 저 사람은 나와 친구를 사귀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충과 효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내 자신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충과 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재물, 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다 압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걸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돈의 가치는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돈을 상당히 큰 것으로, 큰 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취급하고 크게 생각하는 그 돈조차도 아주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랍니다. 그 작은 일이 이 돈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 세상 일에 전념하라라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주 집사님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밖에서 늘 수고하시는 주차요원, 주차하는 직분, 이런 모든 직분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속한, 교회에 속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또 그 속한 공동체 내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충성하고 거리가 먼 그런 일을 맨날 합니다. 내 거, 자기 것만 챙기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무시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 작은 일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큰 교회 일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취자들이면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선택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은 이만큼 재물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은 이만큼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실 분도 있겠고, 그렇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찾으려면은 첫 번째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두 번째 충성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돈이, 이 물질이 내 것이다, 내가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것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지 못하고 이게 내 것인데 그런 욕심이 생기면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소욕이 넘치면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리스도의 삶에서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소유욕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가끔씩 시골에 가면은 어떤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옷도 가지고 가거든요. 그 사가지고 가면은 좋다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꼭 또 우리 둘이 다 못 먹으니까 사가지고 온 건 또 다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봉투를 드렸거든요. 봉투를 드리니까 두말하지 않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어른들은 봉투를 좋아하는구나.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이 돈이 정말로 요긴하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인 그런 것을 띠고 있습니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내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관계보다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받는 그런 혜택보다도 하나님으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할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이야기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세상 사람도 그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드시 오실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최후를 준비하면서 성도가 사는 삶 첫 번째가 바로 친구를 사귀라, 구자라는 뜻이고, 둘째는 충성하라는 뜻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삶을 사셔서 저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청지